오늘 하나님 뜻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은 무엇일까 하게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지금 분리되는 거예요.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가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의 척도란. 그 누군가는 이렇게 했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만이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를 썼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적을 남기든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리죠. 오직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동기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던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기 전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그 일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때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가를 도는 데 이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 조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일과에 관련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에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 예수님이 오셔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인간의 뜻으로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신학이 무엇이냐면 후천년주의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탁 하면 또 평화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닌데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규칙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특정한 위치라는 특정한 사역과 연관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에 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처럼 짧은 그 기도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 한 기도처럼 주여 나를 구해 주소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죠. 거기는 미사 여구라든가 어떤 다른 거에 들어갈 틈이 없는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짧은 기도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기는 삶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사람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침례의 요한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침례의 요한은 예수님이 선두주자로서 그 일을 수행한 거죠. 그래서 목자를 죽은 거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도 바울, 그가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박해한 자지만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건 계획이라고, 개인을 가진 계획이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허락하신 뜻과 직접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허락하신 뜻.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허락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한 예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 밖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일단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 근데 가겠다는 것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발람,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그랬죠. 발람의 길은 탐욕의 길인데 그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간 거죠.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그래 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천사가 그걸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이 인구 계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왔잖아요. 허락한 것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만든 것이라고.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때로는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 고난을 겪지 않는 게 낫게도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그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걸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첫 번째 목적. 자, 네 뜻과 내 뜻 무엇이 옳으냐? 네가 한번 겪어보고 대답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언제나 하나님 뜻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면서 아, 이 성경 말씀이 내 생각 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찬송에서 그 오래전 옛날 말씀이죠. 정말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신약이 그게 마지막 기록됐으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옛날 말씀이에요. 옛날 중에도 아주 오래된 옛날 말씀.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러다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니 선을 행하다 당하는 것이 낫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거기 허락하신 뜻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탄의 사자가 허락되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 것인가? 욱줄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허락한 순간 바울한테는 뭐가 임해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6절부터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해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 것에서 상관하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바울한테 알려준 거죠. 바울은 신학성 14권을 기록했죠. 셋째 아는 낙원에도 다녀왔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요.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지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줬는데 또 한편은 아주 안 좋은 걸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줬으면 계속 좋은 것만 주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걸 동시에 준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하는 게 뭐예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게 있잖아. 아무리 걔가 뭐 청결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다죠. 그는 개일 뿐이라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는 죄인이라 하는 증거들은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은 가끔씩 어리석은 생각들 하는 거, 어리석은 말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우리가 몸의 구조를 바뀌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죄인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된 사람이 될 거죠. 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죠. 이를 위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게 달라 주께 간구하는데 3번이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건강한 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프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방의 사도로서 그것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기도를 했을 것이야.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니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됐다고 말이 쉽게 말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온전히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이고 역설적질이라고. 약할 때 강하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지? 내가 약해야 주님께 드러나신다고 말이죠. 인간이 막 혈기가 왕성하면은 하나님께 잔잔히 계시는 거죠. 이거 내가 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막 난리 법석 떨면 들어가서 구하면 그 둘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가 기운이 다 떨어지고 꼬르륵 가라앉을 때 그때 들어가서 구해야 둘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것이죠. 원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았니? 잠깐 고난. 근데 바울의 예를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어떠한 고난도 장차 하나님께 우리의 가져올 영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너무나 그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겠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수 없던 기쁨을 얻게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애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엄청난 것인데 이요로 결석의 통증이 그 해산할 때 그 고통과 아파 비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픈데 애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또 임신해가 또 애를 낳는 거예요. 같은 것도 겪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목적이 계신 거예요. 고난 허락할 때는. 그래 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씩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자꾸 암송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나한테 무슨 좋은 일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 그래서 그에게 3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그 마음은 달랐죠. 동조에 대한 연민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2년에 갇혔으면서 서신들 쓰지 않았느냐고. 그것은 안 갇혀 있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갇혀 있을 때. 영국에서 그런 통계가 있어. 당시 감옥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책 넘버 원이 무엇이냐? 성경이야. 아니 왜 거기서 감옥에 가서 보려고 그러냐고. 여기서는 여기 있을 때 보면 좋은데 왜 자유를 제한할 때 그걸 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히 감옥에 갇힌 거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떤 주소를 쓴 사람들도 있죠. 사도행전 21장을 봐보세요. 21장. 성경 공부 그냥 공부를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고 나한테 적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기서 제 아이들 만나 치료를 졌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21장 10절로 봐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처리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이제는 시청과 교육을 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사실은 그 전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21장을 보고 있잖아요. 자, 20장 22절 봐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영안의 멤버가 되어 예루살렘에 가느니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하나님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나 그건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가오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13절 21장 13절로 보면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죽을 각오까지. 이 죽을 각오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나 나의 달려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은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의 일을 더 할 일이. 근데 바울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올라가니 어떻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들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의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빼준 것이, 살려주신 것이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손으로부터. 자,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 바울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그대로. 바로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2년간 보내는 거죠.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한 히틀러의 손에서 그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구할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허락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 죽는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민족적 회복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그 땅으로, 지금 있는 그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열매 먹을 수 있던 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한 것은 모든 걸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단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 한 행동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나머지는 믿기 어려운 것은 믿지 않고, 사역자들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만 들춰내가지고 그 부분만 강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른 부분 다 제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것이. 너는 내 말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실행했느냐. 왜 너는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실행했느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래도 심판석에 있을 필요가 없죠. 로봇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하시며 경건한 삶의 원칙들을 마련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해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샀을 때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이야. 나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용 설명서. 그러나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셔서 터치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이 왜 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 안 하도 된다는 것이지. 반대로는 네 인생을 네 마음껏 살아갈 수도 있어. 그래, 네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성경이거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사실. 자, 두 번째,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만약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딱 쏙 끝내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니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 거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접적인 뜻.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또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데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일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접적인. 어떤 사람은 너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아, 너는 덜 감사해도 돼. 그런 게 말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하고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막 그거 뭐야 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인간의 이 법령 있잖아요. 뭐 방역법이라든지 뭐 형법이라든지 뭐 헌법이라든지 모든 법 주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악을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 벌하고 경찰들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 칭찬하러 그 앞에는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3장 13장 1절을 말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네로의 압제하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인 거지. 한 거 안 했어요. 베드로도 죽은 거지. 네로의 압제. 왜? 하나님께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권세에 그냥 복종한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 2장 15절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야. 요즘 시대는 이상하게 세상 매스컴이 교회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웃기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들을 그냥 걱정해서 하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금품성계에다가 온갖 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세상 매스컴 뉴스에서 그걸 다루면서 걱정을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됐죠. 이상한 시대.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반대로 됐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하되 그 이후에 나온 사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은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이 세상에 일치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로마서 12장 1, 2절 봅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5절, 13절에 15절에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또 로마서 12장 정반대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분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이 너희들 합당한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너희는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자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하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은 또 충돌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죠. 그 일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와 있었거든. 사도들은 공회원에서 사도들을 박해하잖아.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은 이 사도들은 공회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권세에 복종하되 세상과 일치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 일치하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럼 우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를 하자.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당을 만들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사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 이제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찾아봐.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자가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릇이잖아요. 뭔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매스컴은 이런 내용을 가득해 있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형제를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부터 피를 의지하는 그 보혈. 그건 하나님의 피이고 순수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해주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를 해주죠. 질서가 잡히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상 일들에 그냥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 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 무슨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에서 부르실 때 모세야 내가 선 땅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에 거룩이란 말이었어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예요. 예, 전국에 수녀설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평생 여기 있어 모르지만 그 장소에 가면 떠오르는 것이야. 저 장소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자, 에베소 6장 5절에 8절은 우리의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순수한 동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그래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하듯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지. 그래서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종이 육신의 주인을 섬길 때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은 눈가림을 하지 말고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또 딴청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볼 때만 이 잘하는 사람은 사장 봤을 때 쟤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보이겠지. 눈속임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을 볼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왜 다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자, 7번째로 에베소 5장 15절 17절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 나와 있는데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러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작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 직장 생활에 할 때 그 월급을 받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 말씀대로. 내가 시간을 그 회사에 주니까 그 시간에 맞는 돈을 회사에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 시간을 사서. 지금 시급이 8,590원인가? 1시간 일하면 8,590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고용할 때 그 사람을 8,590원 주면서 그 1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런 개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요.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주님을 섬길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잖아. 우리가 좋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려면 힘들어. 바로 앞줄을 읽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공부하도 훈련이 돼야 돼. 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교사들로 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젊은 청년들이지 나이 든 사람들이 선교사를 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우기 때문이라고. 건강할 때 청년의 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너희는 어색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에 사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변모되게 해주십니다.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들도 차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됨에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도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지역교회죠. 예, 그래서 성령 관련돼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성령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통로를 내어 드려야. 성경에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했다면 우연이 아닌 거지. 그 말씀 붙잡고 생각이 봐야 돼. 왜 그 말씀이 나한테 생각났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책을 읽는 공부하다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걸 붙잡고 생각해 보는 거야. 거기서 이제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지요.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또 성령께서는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래서 이제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성령을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는 절대적인 권위이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은 내 생각을 수정해야 돼. 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궁금하다면은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준다는 거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인가? 이게 달려 있겠죠? 달려 있는 거지.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지. 그래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준 대로 받는다는 걸 말했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도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올바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럼 많이 후회할 일을 줄이는 거지. 많이 줄이는 거지. 자, 지역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지요. 준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세울 수 있는 일꾼들도 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가 너희보다 더 잘 섬겨 우리보다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그걸 자랑하러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세워주라고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 자, 네 번째,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침을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하시지 한꺼번에 그 사람을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대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비, 사랑이라는 이런 계단들 언급하고 있죠. 계속 성장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성장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바로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자,
어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러를 남겼지요. 주님의 칭찬은 무엇이었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적은 일.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5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 또 5달러 남겼는데 적은 일에 신실했던 말씀하거든요.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한 문화가 한 고을이거든요. 한 시티, 도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오니까 너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 신실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 마음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같은 자. 그래서 잘 대해주라는 그 말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 있기 때문에. 질문들 봅시다. 질문들 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가요?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가르칠 건 많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놓으면 감당치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르쳐 주는 거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방기 3장 1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세들, 3세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난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일에 준비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시사가 되었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늘 하는 질문을 설명해 주시는데 아이들한테 꿈을 물으면 뭐가 되게 싶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 아이들의 꿈들이 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그거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면 다 통역하겠느냐? 그 역설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 봅시다. 오늘 하나님 뜻을 혼동하여 강과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 모든 사람 공평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죠.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운명처럼 인간의 자유주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그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야,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야. 그것도 틀리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의 습관은 인과응보라는 그런 개념에 묶여 있어가지고 네가 어떤 잘못 행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야,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런 시각을 단련시켜가지고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자는 데 있고, 더 세세한 부분까지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런 가르침,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란 것을 알고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